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3번째 시간입니다. 유증상응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의 틀은 결코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의 틀 안에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대합니다. 이런 태도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3번, 스승들은 구도의 끝에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스승들의 깨달음을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4번, 유증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5번,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와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이었고요. 71번째, 지지난 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1번째, 72번째, 오늘이 73번째 이렇게 시간인데요. 같은 그 주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들의 그 가르침, 그 스승들의 이 심오한 그 철학, 사상이 이미 경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 질문을 던졌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사상, 가치관을 모두 비워서 백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자님이 회사 후소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부분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나를 먼저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왜 우리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되는가, 백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사고의 틀은 결코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완전 벽창호다. 벽창호. 예, 벽창호다. 내지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완전히 벽을 보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다른 사람의 말은 도무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함께 하기도 어렵고
어떤 그 사람을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게 정말 불가능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외부로 예, 그런 것이 이제 표출된 경우고요. 덜어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정말 잘 알아듣고 잘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액션에 불과하다. 제스처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얘기가 잘 됐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보면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내가 했던 얘기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우물 안의 개구리이고 벽창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이 사고의 틀은 결코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우리가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제 내 생각과 비교해 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오류라든가 한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들음으로써 나에게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근 20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배우는 걸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 아예 귀를 닫은 사람이 있고요. 자, 귀는 열어놨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로 들어와서 이것이 이 뇌로 들어가서 깊은 뭔가 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귀로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그냥 쑥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사고의 틀이 결코 확장될 수 없다. 지식과 지혜가 예, 딱 머물러져 있죠. 고정되어 있어서 더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자기 생각의 오류나 한계 등을 확인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의 틀 안에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대합니다. 자, 이런 태도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나의 사고의 틀, 그 틀 안에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데 스승들의 가르침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 이런 태도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정답은 예, 없다입니다.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이제 듣고 또 나도 말을 해서 상대방이 듣고 하는데요. 둘이 앞에서는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 악수도 나누고 하면서 예, 허그도 하고 그러면서 의사소통,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 자기 틀 안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 너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 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대방,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나는 이때 이렇게 했고, 너도 그것에 좋다고 한 거 아니냐? 너야말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이 변호사로서 사건들을 다루어 보면
대부분의 이 민사 사건들이 그런 서로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로 이 문구를 작성해서 둘이 양쪽에도 도장을 딱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이해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뜻으로 이걸 한 게 아닌데 이런 식의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2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의 틀 안에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대합니다. 자, 이런 태도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안경은 그냥 투명한 안경입니다. 자, 이 안경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노란색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고 무언가를 보면 그 원래의 색깔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제가 또 빨간색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그 뭔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 본래의 색깔을 온전히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사고의 틀, 이것을 가지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똑같은 말을 받아들이는데도 그것에 원래 스승들이 의도한 뜻이 아니라 내가 각색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스승들은 구도의 끝에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스승들의 깨달음을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인격에 5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우리가 세간의 삶 속에서 세간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인격이라고 했고요. 4단계 출세간의 인격자, 구도자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구도자의 인격. 그리고 5단계 인격은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인격이다. 이 사람들은 초세간적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은 자,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얻은 5단계 인격자들인 이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정답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음 질문들을 또 통해서 이것이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유중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유중상응. 유중상응이라는 이 표현을 아실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공부를 좀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직 유자에 증거, 증자, 서로 상자, 응할 응자 해서 유중상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자, 오직 증은 이제 경험해봤다. 오직 경험해 본 사람들만 서로 응할 수 있다.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병상련 이런 표현을 하지요. 동병상련.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는데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증상응, 유증상응.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구도자 단계 이상에서 흔히 사용할 때에는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본다.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선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가를 해서 이제 입문을 하고 이제 주지 스님으로부터 내지는 자기 위에 스승으로 삼은 그 스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그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신 그 스님에게 자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스님은 윗스님은 깨달음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깨달은 거는 이제 그 위에 윗스님, 그분의 스승이었던 사조 스님이 인정을 해준 것이지요.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깨달은 분인데, 깨달은 스님이신데, 자, 자신의 그 밑에 제자 스님들 중에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인정받고자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정말 이 스님이 온전히 깨달았는지, 이 친구가 온전히 깨달았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턱 때리면서 이놈아 공부 더 하고 와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제 깨닫고 오게 되면 벌써 몇 마디만 딱 나눠보면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유증상응이라고 한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이제 전문 분야가 있지요. 그 전문 분야. 그래서 전문 분야 어떤 분야에 도통한 사람은 그 자기 분야에 또 도통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마디 딱 나눠보면 저 사람은 조예가 있구나라는 걸 딱 알아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증상응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왜 좀 말이 잘 안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증상응인 법이지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와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5단계 인격, 벌써 여러 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말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정말 이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5단계 인격자들은 눈을 완전히 뜬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안이 열린다. 1, 2, 3, 4단계는 아직
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오리무중.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5단계 인격자들은 안개가 완전히 거친 곳을 거쳐서 깨끗한 곳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개 낀 도로 또는 안개가 낀 골프 코스 또는 안개가 낀 어디 산길, 시골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껴 있을 때 도무지 1m 앞도 제대로 분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 2, 3, 4단계에 속해 있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5단계 인격자들은 뭐냐? 그 안개가 완전히 싹 거친 골프장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어디가 오비 지역인지 어디가 페어웨이인지도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어디를 향해서 공을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안개가 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못하는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1, 2, 3, 4단계 인격자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5단계 인격자는 뭐냐?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가 싹 거쳐서 훤히 다 보인다는 것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뻔히 보이는 그런 단계. 자,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와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골프를 치는 사람과 그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지만 다 뭐가 있는지 그 코스가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 있어서 여기에 저기 앞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고 어디에 벙커가 있고 어디를 쳐야 되고 어디에서 이 코스가 휘어지고 오른쪽으로 휘어지는지 왼쪽으로 휘어지는지 어디에 골짜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와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안개 낀 코스에서 그 골프장 처음 가본 그 사람하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수백 번 골프를 쳐본 사람하고 안개가 껴있어도 벌써 다르죠. 어떻게 골프를 지금 쳐야 되는지를 훤히 이쪽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인격에서는 어떻게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다른가? 자,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식에 해당하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를 아는 것은 지혜다라고 했는데요. 자,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완전히 환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성경,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비해서 참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는 땅의 지혜인데요. 이것을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단계의 인격자들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그러다 보니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지요. 이것을 땅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5단계 인격자들, 영안이 완전히 열린 사람들, 이 세상을 훤히 꿰뚫어 보는 그런 스승들이 가진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1, 2, 3, 4단계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이 땅의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땅의 지혜입니다. 그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 시기와 다툼이 거기에 뭐 가득하지는 않고 하더라도 시기와 다툼이 꼭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 공자님이 추구한 천명, mandate of heaven, 이 하늘의 지혜, 천명에는 화평하고 양순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5번 질문. 1, 2, 3, 4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와 5단계 인격자들이 가진 지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시기와 다툼, 양순하고 화평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예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유증상응,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서로 알아본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본다. 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